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는 남세 같은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종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같이 하죠.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4월 초부터 2달에 걸쳐서 열왕기상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 가운데 또 열왕기상을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아침마다 읽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내용은 두 왕,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을 비교하면서 두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또 언급되는 내용이 배가 파손되는 내용입니다. 두 왕, 두 길을 제시하면서 배가 파손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주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아합 왕 제4년에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가 35세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4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이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뭘 하지 못했어요? 산당은 폐하지 아니었다고 증거합니다. 이 내용과 함께 언급되는 내용이 4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더불어 화평했다. 더불어 화평했다라는 것은 보통 좋은 일이고 선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이끄는 화평이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폈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화평, 연합하여 어떻게 됩니까?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그 전쟁에서 거의 이 왕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죽을 뻔했던 사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화평한 관계를 맺은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면서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어도 유지해야 하고 또 인내하며 견뎌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분리해야 할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관계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거리를 두고 또 정리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뭐가 증거됩니까? 이 여호사밧이 배를 만듭니다.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배를 통해서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을 가져오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됩니다. 이 배가 파손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배가 파손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과는 화평을 맺는 관계였는데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는 것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20장 37절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뭘 하셨어요? 그가 만든 배를 모았습니까? 파했다는 겁니다. 파하신 것입니다. 배를 파손시켜 버린 겁니다. 이 배들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여호사밧 왕은 아하시아 왕과 함께 더 죄 가운데 거하며 주를 찾지 않고 금덩이를 찾아다니고 살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 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파손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파손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벌어졌을까? 때로는 파손된 것이 도리어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파손된 그 현실은 안타까울 수 있는데 도리어 그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만든 배가 파손됐는데 그게 도리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복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사밧이 깨달았습니다. 배가 파손됨을 통해서 그가 무슨 결정을 합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시아 왕과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배가 파손되고 아하시아 왕과 이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 여호사밧 왕은 경제적 손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하던 부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여호사밧 왕에게 복이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어떤 왕입니까? 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가 어떤 길로 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가 행한 이 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52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그가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길을 그가 쫓아갔어요. 아버지 아합의 길, 그의 어미 이세벨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겁니다. 이들이 행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를 섬긴 길이고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배를 파손시키심으로 여호사밧으로 그 길로 행하는 것을 뭐 한 겁니까? 막아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파손과 같은 현실을 허락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경제적 파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적 파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파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파손되는 것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런 파손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분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서 파선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를 의지하게 되면 도리어 그게 뭡니까?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두 왕이 제시됐고요, 그 두 왕이 행한 두 길이 보여졌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합과 이세벨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합니다. 그 아버지 아사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다. 이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그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함께하는 길이고, 그 길로 행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그 길로 행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삶에 또한 허락되는 여러 가지 파선과 같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넘치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언약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